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2절부터 26절은 절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내용이 너무 깊어서 좀 한 번에 모아봤어요. 성령의 열매에 관한 건데 요즘 제가 저희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용 겹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잖아요. 그래서 22절부터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덕이에요. 그러니까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모두가 사랑이 나타나는 다양한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희락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누리는 사람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희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잃어버리면 희락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잃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락은 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기쁨을 가리키는 거죠. 화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평은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와 지위가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누리는 내적인 평안입니다. 오래 참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굳게 붙들기 때문에 삶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우리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도 인내하면서 참는 것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흘러 넘쳐게 보내야 한다. 이런 마음이죠. 양선은 선함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의 아, 원칙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잘 맞춰서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셔서 좋은 법도를 주시는 분이니까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충성. 예. 충성 한결같음입니다. 예. 우리는 뭐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상황을 헤아릴 수 없는 순간이든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라 하더라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온유. 예. 온유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주인님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가집니다. 절제, 절제는 단순히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내가 이 할 게 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명이 있다. 난 정말 성취하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를 절제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돌 뭐 가수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엄격하게 절제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큰 목적을 위해서 나머지를 죽이는 것. 그래서 더 큰 목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머지 삶을 절제하는 것, 셀프 컨트롤. 그게 바로 절제죠. 근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9가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금지하지 할 필요가 없는 법을 내면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내면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누군가 율법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여기서 못 박아내리라는 이미 과거형의 완료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는 죽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죄는 언젠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보세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겠죠. 그러니까 선행을 해도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고요. 악행은 뭐 내 영광을 추구하면 악행을 늘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하고는 달라요. 나는 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온유한 것 같은데 나는 화를 잘 안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열매는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성령 열매에서 여기 열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카르퍼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수예요. 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온유한 사람도 있고 뭐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 뭐 저기 자비로운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9가지 특성으로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닮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9가지를 동시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온유해요. 사람들을 막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는 절제가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령 열매 아니에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담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데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니까요. 실제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혹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되게 화가 나고 막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믿고 막 싫고 이런 일이 있지 않죠. 않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저한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맞아. 나는 예수님의 정말 더 큰 원수였는데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십자가상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잖아.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해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잃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 우리 주께서 내게 나눠주신 것을 기쁨으로 나누자. 흘려보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 죽이기입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팀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 주님,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꼭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직업적 성취, 뭐 어떤 뭐 연애 관계,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돈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가짜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산다면 제가 주님께 어떤 의미이며 주께서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셨는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네. 이게 제 영혼의 매력, 그러니까 이 모든 우상이 제 영혼의 매력을 잃을 때까지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반드시 죽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서서히 죽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도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할 때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계속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죄를 죽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행하신 그리스도를 보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변해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